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낙원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낙원.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셋째 하늘. 이 마귀가 1층 하늘과 2층 하늘 공중이라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믿는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우리는 이제 몸은 땅의 흙으로 가야 되고 영혼은 아름다운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해야 되죠. 낙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낙원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몸이 죽은 자들이에요. 몸이 죽은 자들은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은 다 지금 낙원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127편이죠.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참 평안하죠. 우리가 깊이 잠을 잘 때는 꼭 마치 이 꿀잠을 자고 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 몸 컨디션이 좋죠. 머리가 맑고 또 피로가 풀리고 잠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라서 오늘날 지금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중동 경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왜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지금 돌발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요.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 복잡하게 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영원토록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 요한일서 5장 19절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고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셨지만은 이제는 잠깐 후면 오실 예수님이죠. 시편의 37편 시편이 아니라 시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때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멸망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살 만큼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살 만큼 산다는 것은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함은 80. 80 살면은 뭐가 아쉽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은혜로 주님 말씀 믿고 순종으로 80 살면은요 살 만큼 산 거 아닙니까?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수명이 90이요 강건함은 100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0이 된 사람은 어때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향방이 안 정해져요? 아직도 준비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큰 영이 어디에서 쫓겨요? 그 3층 하늘에서 내쫓긴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가엘 군대장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원수마귀 사탄이 지하물이 강하고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임을 받은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변질돼 가지고 사탄 마귀가 됐잖아요. 미가엘 군대장관에게 패한 거야.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있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 거야. 7절에서 패하고 이제 있을 것을 얻지를 못하고 쫓겨나죠.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영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쫓겨날 때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들은 뭐야?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에요. 그 3분의 1, 오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원래는 이제 하늘의 그 천사들이었는데 사탄 마귀를 따라서 이제 지금 미혹하는 영으로 귀신들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죠. 지금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왜 사자가 울죠? 배가 고프니까. 굶주린 사자가 우는 것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다니고 있다고 말해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지금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구속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마귀와 영적 싸움을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싸울 힘도 없어. 이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너희는 잠잠히 구경만 하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 꼬리가, 옛뱀 꼬리, 큰 용 꼬리, 사탄 마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그 3분의 1, 그 숫자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를 나오라 하실 거면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 말씀과 관련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답이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나 김바울 목사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왜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시죠. 뱀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저주예요. 그러나 뱀은 더욱 저주를 받죠. 하와를 미혹한 에덴 동산의 그 옛뱀이라고 불려지는 사탄 마귀는 더욱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은 저주구나. 또한 뱀은 더욱 저주를 받은 들짐승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 다닐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흙을 먹는 건데 뱀이 지금 흙을 먹느냐 그 말이에요. 흙 먹고 삽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걸 보지를 못했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도 뱀을 먹어요? 아니 뱀이 흙을 먹어요? 아니죠. 짐승을 잡아먹는 거야. 짐승을. 왜? 짐승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서 몸을, 육체를 하나님께서 짐승과 똑같아.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드셨어요. 몸을. 짐승도 창세기서 2장 19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가는 곳이 죽으면 어디로 가? 짐승이 간 땅의 흙으로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으면, 몸이 죽으면 그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땅의 흙으로 돌아간 몸이 육체가 다시 부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한 거야. 영원히 몸 안에 있을 동안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죠. 그리고 행함. 이 세 가지야. 행함보다도 더 큰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회개와 믿음. 몸이 있을 때, 몸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의 어떤 그 행실이나 공로가 전혀 여기에 개입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잘못된 것이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 아뢰는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고 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율법에도 구원이 없음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오실 메시아가 오신 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지를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또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오실 자의 그 길을 닦는 세례 요한,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제 끝이죠.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끝이야. 요한의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그 거짓된 목사들이, 이단 교주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혜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죠. 기도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분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멸하셨죠?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는 노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육체가 죄의 몸이라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 뱀에 감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하고 있는 이 흑암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지금 이미 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 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율법을 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요. 이 한 사람이라면 아담이야. 처음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5장.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으나 미혹하는 영, 그 원수 마귀 사탄 이 존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게 허락하셨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지금 그 날이 이르려고 지금 과정에 있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이 돌발이 되면은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 와. 그러면 3차 세계 대전은 언제 일어나?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살다가 하늘로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휴거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데 그때 이렇게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 만큼 살다가 우리는 다 낙원에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건 멸망할 자들이야. 그러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길게 사느냐,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방향이 얼만큼 사느냐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무슨 죄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바보라도 어떠한 그 정말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행실이 아니잖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이 원죄 아담의 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안다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그 때를, 그 시기를 알지니, 이 말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을 입어라. 그렇죠? 옷을 벗고 사는 자같이 되지 마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돈을 주고 옷을 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물질을 어디다 써요? 선한 행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잖아. 너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그 나라와 일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소중한 물질을 그 하늘에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커서, 또 내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커서 그렇게 하늘에 쌓을 수도 없고 그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된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은 영원한 멸망. 다른 적당한 곳이 없어. 예수 믿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가면은 영원한 사망이고, 그것은 지옥 불못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겁을 주려고 김바울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지금 나는 전하기만 할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다.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사탄아 없어져라 그러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 사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영 귀신이 곁에 왔다가 떠나가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말씀, 예수 이름 권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떠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 권세를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을 사용을 못해서 그냥 귀신의 미혹을 받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잖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해. 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끊이지를 않아. 안절부절해. 평안을 얻지 못한다니까. 그래,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마음이 평안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이 악한 어둡고 거짓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이 땅에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5절이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와.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정결한 것이 있으면 그 정결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혹하는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이제 마귀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넣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가서 희곡금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때까지는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뭐 평안하게 부유하게 높은 자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 이제 100세까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다 던져 넣어도 안 죽어. 다시 말하면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도 안 죽잖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거야.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온 거 아니야. 이 보고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그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나는 믿어진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이 믿어지게 되면 창세기에서 1장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서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물어본다면 찬송이야, 찬송. 찬송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찬송이 내가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찬송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은 거짓되게 미혹을 하는데요. 이 주변에 이렇게 지인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세상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노래도 가수들이 부르는 거 같이 부르고 아니면은 또 늘 그걸 기뻐하고 흥겹게. 그러나 그거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노래를 하게 되면은 마귀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사람의 목적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최고의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는 찬송하는 삶을 산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죠. 찬송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야. 찬송. 지극히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의 능력이 놀랍죠.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믿음이야.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가정서부터 시작해. 나 자신서부터. 나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면 이게 내가 자신이 우상이 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나 권세나 마찬가지예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잖아. 늘 미혹하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이것이 의심이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라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연약해. 그게 뭔가를 뭐를 의지를 해야 돼. 근데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야.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교도 정말 좋은 걸 가르치고요. 또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착하고, 그렇죠? 나쁜 거 안 가르치고, 또 그 스님들도 굉장히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욕심이 없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이제 그릇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이 다 좋은 걸 가르치고, 인정도 더 많아. 이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 이 무슬림들은요, 더 인정이 있고 그래. 인간성이 더 좋다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요, 그토록 인정이 많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끌리고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이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알라가 하나님을 아는, 알라가 하나님이고 그게 신인데, 그러니 진리를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야, 저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주를 받을까? 영혼이 없는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시편의 49편 20절. 영혼이 없는 짐승과 똑같다. 그럼 짐승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주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연결이 다 안 됩니까? 이거 정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며 능치 못함이 없인 전지전정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질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나실 권세도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셨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진리의 복음, 그 복음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아니면 육체가 막 강건해서
오래오래 장수해서 세상 지식이 많아서 신분이 높아서 명예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가졌으면은 네?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성령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할 수가 없죠. 이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끊을 자가 없다고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사람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 미쳤다고 해도 괜찮고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하늘에 걸려있는 궁창에 걸려있는 해와 달, 별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때때로 주시는 이 비, 또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 또 아름다운 산, 또 이 물 흐르는 거, 바다나 강이나 어떤 것이라도 풀 한 폭이라도 돌 하나하나라도 물에 있는 물고기 온갖 공중의 새나 땅에 기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그 가축이나 육축이죠. 또 짐승들이나 모든 걸 볼 때 그것들은 다 하나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은 다르잖아요. 짐승과는 영혼이 있잖아. 그런데 그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서 안 되겠죠. 영혼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셔요.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데 신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다른 신을 찾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이 창조주. 모든 것은 그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지옥 가는 명단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어요? 어제 세상 끝을 안 내시고 구원할 자가 아직 있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아직 있다니까. 어제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괜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서 돌아봐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는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나니 어때요? 예?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나는 멈추어 있거나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확신을 하지를 못하면은 그것은 버림받은 자다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걸 내 본인이 느껴진다니까, 깨달아진다니까요. 확신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대답하기를 받은 확신이 없어. 뭐 구원을 뭐 받겠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 구원을 받겠지가 아니야.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기를 원해서 겸손하게 말한다는 뜻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안 가지는데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영생을 얻었고 그럼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럼 믿어지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너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믿어져야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너희에게 떠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뭐 마땅하고 당연하니까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귀신은 떠나가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희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면 믿어져야 되잖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아니에요? 그대로 믿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오늘날 많은 타락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 뭐 이단들이 한두 개야? 이단 종교 집단들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단들이? 그건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출애굽기서 4장 21절에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어디 귀신이 어디 있어 감히 까불어. 뭐 어떻게 감히 미혹을 해.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저 교회는 다녀도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예수 이름은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이사야서의 56장 10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짝짝꿍하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 얼마나 든든해. 내 백그라운드는 창조주 하나님. 더 무엇이 필요해? 먹고 마실 거, 누워서 잠잘 처소, 입을 거 뭐 다 주시는데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공중의 새도 거할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뭐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여하셨느냐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정치에 관여했어요?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에 나오는 사람들 그 전부 거짓된 사람들이야. 너무 쉽잖아 이거 분별해내기가. 무슨 후보로 나와? 정치하고 싶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목사라면은 그러지 마. 본이 되게 살아. 믿음이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전도해봐. 예? 그 에너지 가지고 전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깨달아지면 복음 전해봐요. 세상에 나가서. 정치에 관여해서 거기 정치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말고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저렇게 하지 말고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다 이런 거짓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어떤 그 목사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 아비는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한편의 드라마로 우리가 볼 줄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독자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 각본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잖아. 그 악인은 악한 짓을 해야 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악역을 맡은 배우가 있고 또 선한 역을 맡은 배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각본대로 하는 거야. 그 각본이 감독자에게 있는데 그 감독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각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시편의 121편 6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난도 받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알면 돼. 결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왜? 택하셨잖아.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야곱이 뭐를 잘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야. 이스라엘이 야곱 이름이잖아. 야곱 이름을 바꿔주셨잖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에서는 하나님께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이 선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 빛은 뭐야? 태양이죠. 넷째 날에 걸어놓으셨잖아. 창세기에서 1장 16절에 가서 넷째 날에 궁창에 걸어놓으신 거야. 해와 달과 별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체를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그 하루 24시간에 하는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첫째 날에 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야. 뭐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어둠은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빛의 자녀들이 있는 거야.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마귀도.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자녀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탄의 자녀가 뭐야? 모든 불신자들이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은.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땅이 왜 혼돈해? 혼돈하게 땅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땅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견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흑암이라니까.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 위에 있어? 어디 위에 있느냐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깊음이 뭐야?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데 깊음이 지옥이야. 깊음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어둠이 사탄 원수 마귀에서 온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둠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빛도 내가 짓고 어둠도 내가 두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주 만물이. 사탄 원수 마귀 어둠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나와? 창세기서 2장 1절에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천지 우주 만물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해당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사탄도 여기 포함되잖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리니,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28절에서 내가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마귀 사탄, 이거는 광명한 천사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위장하고 포장해서 접근을 해. 그래서 미혹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니면은 이게 재간이 없어. 다 미혹돼서 다 세상으로 다 끌려가. 세상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정말 아름다운 거,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 땅에 지금 있는, 세상에 있는 온갖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많아. 내가 얼마 전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증거를 했지만은, 이 딸기같이 껍질이 없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나를 미혹하는 것 같아.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깨달았죠. 저는 딸기를 안 먹는데요. 이 딸기는요, 농약을 뿌리면은 이 살이 연하기 때문에 딸기 그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는, 이 유튜브 같은 데는 딸기를 이렇게 씻는 법도 나오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이미 그 안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데 뭐 어떻게 씻어? 식초물에 담궈, 밀가루로 씻어, 어떻게 해? 다 틀린 말이고, 예? 그 미혹하는 거야.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정 먹고 싶으면은 그 유혹을 못 참으면은 정말 도저히 안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날 생산된 거, 그날 딴 거, 싱싱한 거 조금이라도 단단할 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는데, 그저 한 서너 개 정도. 농약도 조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제가 72년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요, 저는 이제 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화장실에 보면은 회충이요, 말도 못해. 바글바글해 회충이. 예? 그때 당시에는 자연산만 먹었잖아. 50년, 60년대에 농약이 있었어요? 자연산만 먹었다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토부리, 토종만 먹었다니까. 농약이 없어서. 그래서 논에 이 학교 오고 가고 할 때 논길에 논 있잖아요. 가을 되면은 누렇게 벼가 익었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데 주워. 어떤 것은 쌍으로 엎여 있어. 그것을 유리병이나 아니면은 꼬지에다 껴가지고 그거 집에 가지고 와서 소금하고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최고 단백질이야. 자연산. 그런데요, 예, 그렇게 회충이 화장실에 가면은 바글바글바글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연산만 먹어서. 농약이 전혀 안 먹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싹 없어졌죠. 요즘에는 해충약도 안 먹어 이제. 그렇죠? 전에는 학교에서 해충약 줬다니까.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없어졌느냐? 해충이 농약을 먹으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빠질 수 없는 반찬 가운데 하나가 김치인데 그 배추에도 농약이 많고 우리가 즐겨 먹는 콩나물에도 농약이 뭐 많고 또 이 과일 어떤 것이든지 깨끗하게 우리는 머리 잘 씻어 먹지 않으면은 농약이 있어. 우리 바나나 같은 것도 농약을 많이 쳐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농수산물이 농약이야, 농약. 농약에 의지 아니면 안 돼. 자라지를 않아.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농약을 안 하면은 모양이 안 나.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팔린다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일단은 상품이 가치가 있게 되려면은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농약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그 딸기를 그 2팩을 사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같이 나눠 먹으려고 샀는데 나눠 먹지를 못할 상황이 돼서 내가 혼자 먹는데요. 이것을 2팩을 샀는데요. 반 팩씩 절반씩만 먹어도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 반 팩을 먹고 그러면 4일을 먹겠다 했어요. 그래서 반 팩 먹고 뒀어. 다음날 보니까 살 때는 싱싱한 것 같은데 첫날 먹을 때도 싱싱하지가 않아. 어딘지 모르게 겉으로 볼 때는 싱싱한데 이제 먹으려고 씻다 보니까 물에 씻다 보니까 그렇게 싱싱하지가 않아. 90% 100% 싱싱하지가 않아. 어제쯤 나온 것 같아. 싱싱한 걸 산다고 사도. 그래서 첫날 반 팩을 먹고 나머지 한 팩 반을 뒀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신선도가 30-40% 확 떨어져.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한 팩을 먹을 때는 한 40% 이게 상이 부패돼가지고 그래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제 점여내고 이제 좀 안 좋은 데는 점여내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둘 수가 없어요. 이제 반 팩 먹고 반 팩 남은 걸 둘 수가 없어. 한 팩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안 좋은 거야. 아니 몸에 좋으려고 비싸게 주고 사서 먹는 과일인데 몸에 해가 되더라고. 안 좋아. 안 좋은 것이 조금 많이 먹으니까 그게 금방 나타나요.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딸기는 아무리 나를 미혹해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뒤로는 이제 딸기 절대 안 사요. 먹지를 않아. 농약도 조금 먹으면 안 죽어. 죽는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재래식 화장실에 이 해충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힘들어. 이와 같이 세대는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적인 정세 돌아가는 뉴스는 봐야 돼. 뉴스는 세상 프로는 안 보더라. 뉴스만큼 봐야 돼. 그건 살아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알고 보잖아. 뉴스도.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저래서 이렇구나. 지금 세계적인 이 정세가. 왜? 먹는 문제라든지, 예? 또 이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이 각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머리가 있어서 지혜롭다고 하고 머리도 좋다고 하고, 어떤 나라 지도자들은 좀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거 다 바벨탑이라니까. 뭐 어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조각인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바벨탑이잖아.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하늘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를 벌써 딱 말씀하시잖아. 지옥이 용광로 같다고 말해요. 용광로 같은 불이 속히 이르리니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주님을 찬송하는 거야. 기쁘면. 그렇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야. 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부르는 인생을 사세요.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이니까. 찬송은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찬송이 나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환경에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코피 터지고 그러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미혹돼가지고 이겨야 돼. 진리의 복음으로. 그 진리가 얼마만큼 중요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세상 지식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죠. 네? 거짓된 거 많이 가지고, 썩어질 거 많이 가지고 뭐 할 거야 그거. 잠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것,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러한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로 모든 것을 다 거짓된 미혹을 이기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참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